지난주 말씀에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제거하였습니다. 물을 뿌렸습니다. 제단과 도랑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연락하셨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천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의 아무리 나쁜 왕 아합 왕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합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갔더라도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을 보면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야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나의 열심과 특심을 발휘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낸 것이 별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엘리야에게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합 왕은 교묘하게 엘리야를 몰아가서 엘리야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인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봉의 아주 선두주자인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내일 이맘때쯤 거두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의 지역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님의 종 선지자보다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가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고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오기도 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근데 대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내가 엄청나게 큰 결과와 열매를 이루어 놨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우리가 원하던 일을 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셔서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잘된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한 언약을 떠나면서 불순종할 때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고 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개에 아주 귀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뭐가 잘 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가 바로 영적인 탈진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만나게 되느냐면요, 원했던 일이 내가 원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해놓고선 영적인 탈진과 침체 속으로 아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에 빠졌는데 이런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자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이 잠은 육체적인 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안심하고 그 영적인 탈진과 늪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주신 말씀 19장 앞부분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줘. 그것도 2번씩이나요. 잠자고 났더니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피곤한 것은 이 손을 여기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은 조금 제가 아주 표현을 더 직설적으로 해보면 우리를 안마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너 고생했지 하면서 우리를 등을 두드려주면서 안마해주고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와 탈진 가운데도 빠져들어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주시고 음식물도 주시고 물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물과 떡으로 공급받고 40주야를 지내면서 그 음식물에 의지해서 어디에 갑니까?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을 우리가 들으면 새로운 산 같잖아요. 근데 이 산은 다른 이름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산, 그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갔고 잠만 자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요즘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고 힘들고 슬럼프에 빠질 때는 뭐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깨우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과 물을 먹이시면서 40일 동안의 힘든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계셔서 도착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시내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나 침체나 탈진을 당했을 때 다른 대체적이고 피상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피상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오늘 어디 갔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잠을 자는 것으로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그런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와 침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찬송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찬송했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이런 영적인 탈진과 침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여기 본문에다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해놨어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용기가 없고 힘이 솟아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우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40지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뎀나무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엘리야는 그 영적인 탈진과 침체와 슬럼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 바로 그곳은 그 동굴에서 엘리야가 머물게 되는데 그 동굴은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어있고 원어에도 그 동굴이라고, 어느 한 동굴이라 그 동굴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굴일 거다. 많은 신학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동굴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굴에서 나가서 서라. 여기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집에 왔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고 나면은 그 피곤도 아픔도 어려움도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있을 때에는 기를 쓰고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들어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 한가운데도 바람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진 위에 불이 있는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은 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금방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그 불 속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히려 극적이고 큰 소리가 아닌 세밀한 소리 가운데, 대단한 극적인 환경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기대하고 있던 그런 극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분명하고 큰 소리, 우렁찬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밀한 소리. 그것도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는 것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탈진이나 침체에 있을 때 정작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크고 극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데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만났던 경험과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세밀한 가운데, 그 큰 소리 가운데 작은 소리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처음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우리가 당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도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고, 큰 소리에서 말씀하시면 큰 소리를 듣고, 작고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와 고정관념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사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바람소리, 지진소리,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해보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탈진과 회복에서 우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경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만남,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탈진에서, 영적인 슬럼프에서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슬럼프와 탈진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소리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말하는 소리, 세상이 말하는 평가, 이런 것보다 내 내면에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소리, 내가 그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범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내면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소리, 예수님께서 내게 속삭여주는 그 소리를, 그 세밀한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하셔서 그 영적인 슬럼프와 탈진에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소리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다 볼지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작고 세밀한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침체와 탈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3절과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 소리 중에 엘리야에게 들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9절에도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13절과 14절은 9절과 10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셨을까요? 갈 수 없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40주야 동안 그를 이끌고 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엘리야가 여기 불 속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가 여기 이렇게 브엘사베부터 호렙산까지 왔는데 여기 불 안에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금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 자신과 너 내면과 너의 사역과 너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라는 질문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마쳤는데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졌다면 우리를 은밀하게 세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사역과 사명과 너 자신을 너의 내면을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한 이유란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만 남아서 내가 이렇게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역과 내 사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사명했는데 백성과 아합 왕은 회개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흥분한 겁니다.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사역하고 사명한 것이 내가 느끼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고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러고 누워있고 앉아있느냐? 너 자신이 달려온 게 네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너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한번 추스려 봐라라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질문입니다. 너의 열심, 너의 사역, 너의 사명, 열망 돌아다 봐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과 조언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부모님 됨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리더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랑 마음대로 내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냥 목회를 그만둬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네 사명과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느냐? 엘리야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만 죽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엘리야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특별했지만 나만 하는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이 다 죽었고 안 하는 줄로 오해했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줄 알았던 이런 자세가 열심히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두고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내가 준비해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의미를 든 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내가 하는 일, 내가 일하는 사명과 사역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엘리야야, 네가 엄청난 일을 했고 정말 나에게 열심히 투철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란다. 네가 하는 일 전부가,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전부 내 일을 하는 것을 커버하지는 않는다. 숨겨진 선지자 100명이 있고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7,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세밀한 소리를 듣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웃라인은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나만이 최고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나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안 보여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내가 의미 든 대로 의미가 없다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교만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과 사역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나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실 것이기에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축복된 기회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맡은 사역을 완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업적보다도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 있는 가운데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러곤 합니까? 열심히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다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다보시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나를 바라다보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자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네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못해도 나는 계획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얼마든지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탈진과 침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왔던 길을 돌이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브엘세바에서 시내산으로 갔던 그 길을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엘리야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네가 직접으로 영적인 대결도 하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바알에게 충성한 아세라 선지자들을 네가 죽이는 일도 감당했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람 왕 하사셀에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해라. 근데 이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동역자를 세워라. 자신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너가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너 사명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변화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인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침체와 늪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 사명과 사역을 다른 단계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단계, 다른 모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니,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다 보면 쉽게 외로워집니다. 쉽게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가게 되면, 같이 사역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배가 효과가 배로 나타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사명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고통과 탈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위기를 예수님이 넘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역자와 함께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이어지게 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과 슬럼프가 올 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경험 가운데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사명, 새로운 단계,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영적인 탈진과 늪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